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최고, 또 좋은 것, 또 제일 여러 상황을 따졌을 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아마 많은 또 생각, 고민, 또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삶일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제품 하나로 고를 때도 그렇죠. 그 후기를 읽어보면서 과연 이 제품이 원하는 제품인가? 그만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인가? 써본 사람들의 후기도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 상품 저 상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고릅니다. 그리고 또 받아서 써봤더니 좋네, 최고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추천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 또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최고,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은 휘페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상하다는 말은 능가하다, 탁월하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위에 오르다, 위에 치솟다, 능가하다, 무엇보다 낫다, 무엇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탁월하다 라는 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탁월, 빼어난 가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요, 지배하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위에 있다, 가장 우월하다. 그래서 실명사로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빼어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월하고 가장 최고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육체를 신뢰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 야, 그래도 최고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고는 그래도 뭐야? 그래도 신분이 뛰어나야 돼. 아니면은 아니야, 이런 지식을 공부한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느냐? 그러면 나도 그것, 너희들이 말한 것보다 나도 훨씬 더 육신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특별히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태어난 출신 성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족속이고, 그리고 특별히 내 계보를 보면은 그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전통파라는 거죠. 출신으로 보나 뭐예요? 명문 가문이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얼마만큼 그 율법 앞에 철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당원인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열심히 한 사람이라 뭐까지 했어요? 예수님과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 더 나아가서는 말하기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에서는 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란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했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특별히 나는 사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말리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교수 중에 최고의 교수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교육받은 최고의 엘리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분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이 배운 과정으로 보나 가문적으로 보나 어떻게 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열심을 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조건들은 뭐 내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좋은 조건이 되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이것을 해로 여기고, 그러니까 불이익으로 여기고, 또한 이것을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걸로 여기는 것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내게 유익하지 않는 걸로 여기느냐? 그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고 가장 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뭐로 여긴다? 불이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취하고 가질 수 있는 그냥 신분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적으로 보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모든 것보다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할렐루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나는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란 얘기는, 배설물이 뭐예요? 그죠? 다들 보니까 아침에 잘 싸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그냥 환한 게.
우리 공집사님 좀 약간 노란 빛이 띄는 게 어떻게 좀 문제가 있어요? 다들 얼굴 보니까 화나신 거 보니까, 자, 이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을요,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 그냥 똥처럼 여긴 거예요. 나의 신분도, 나의 재산도, 나의 지식도, 내가 인간적으로 비교해서는 가장 좋다고, 탁월하다고, 와 정말 멋지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 똥이잖아요. 누가 뭐 똥 좋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오직 했으면 그 평생 동안 본인이 노력하고 또한 뭐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정말 똥으로 여길 만큼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붙잡은,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우리 바울의 인생을 보면 압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오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교자인 거예요. 이단인 것,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활동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딜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출장을 가는 거죠. 그 가는 길에서, 다메섹 그 거리에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야, 너 소리 들리냐? 아무도 안 들려요. 본인만 들려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거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울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은 이 바울은 뭐하러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고, 그동안 열심으로 배웠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예언과 이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모아갖고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에, 물론 이것이 다 못 써먹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뛰어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 모든 것 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일까요? 왜 가장 탁월한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 가장 좋은 것을 배설물처럼 그냥 똥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뛰어난 것이더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렇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크고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말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해방, 구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출과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것만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출, 해방,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속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구출, 해방되고 구원되는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어떤 분야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그 속에서 구원, 구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이 서신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관해서 이 표현한 몇 가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대략 4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까먹지 말아야 되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이 복음은 무엇을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바로 우리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가지고 오신 그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이 생명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요. 돈 많이 있어봐 아무 소용없어. 왜요? 몸 아프니까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가득 쌓여 있어도요, 몸 아파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여기 있다 보면 어르신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요, 이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돈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다들 집 좀 웬만큼 저기 노력했으면 집 하나씩은 어르신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집들이요 비싸요. 집값 올라서 요즘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현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르신들이. 근데요, 그 어르신들이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쑤시고 아파요. 다들 물팍 수술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다 관절이 이게 눌려붙어 가지고 맨날 그냥 다 아프니까 다들 당신도 수술 다 수술 받아가지고 이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 먹고 힘드니까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요. 뭐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그분들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이 최고입니다. 왜?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살고 있던 것, 내가 쓰던 핸드폰, 내가 사람들과 갯돈 부었던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수확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렸어요. 이 수확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좀 노후를 준비하는 김에 창고를 가득 짓자.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곳간마다 그냥 쌀을 그냥 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야, 이제부터 내가 좀 인생을 즐기고 놀고 살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런데 네가 놀려고 하는 그 밤에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너희의 영혼을 취해간다면 네가 창고 가득가득 쌓아오는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거기에 후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녀들이 법정 싸움 하느라고요 난리가 났대요. 소송 걸고 재판 싸움하고 막. 무엇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소중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잠시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갈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바뀌어갖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순교자로서도 그냥 주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 몸에 살고 있던 내가 떠나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바로 그 생명, 영생.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윤은미 성도님이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조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야, 탁월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영생으로 옮겨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전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이 생명에 관해서 마음껏 증거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전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또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 또 한 가지를 다뤄요. 그 첫 번째는 생명이라면, 두 번째는요 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뭐예요? 의의 반대가 죄죠. 그렇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무엇을 만들어내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에 빠져 있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없애야 됐던 것이 바로 죄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지만,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 하나님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한 자격, 그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를 어떻게 얻나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진짜 자녀를 삼기 위해서 자녀의 자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죄를 없애야 됐고, 죄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DNA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진짜 아들이 되려면 그 DNA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세상에 올바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올바른 건 없습니다. 진짜 올바른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뭘로? 값없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 하나님의 의는 흐려지거나 희석되거나 색이 바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본성을 주지 않고 그냥 씻는 단계만 거쳤다면요, 이건 거죠. 오늘 깨끗하게 씻어갖고 씻김을 받았어요. 씻김을 받고 그날 아침이 돼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에 벌써 뭐 했어요? 벌써 더럽혀졌어요. 아마 여기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죄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에서 마음에서 요동하면서 그냥 벌써 누구 욕도 했고요, 누구 미워하기도 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죄들을 그냥 순간순간 짓습니다.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의는요, 우리의 올바름은 늘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절대 더럽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비유로 말씀하면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재산 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이제 막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돼지나 먹는 이 열매를 먹고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뭘 하셨습니까?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갖고 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왔느냐?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나요?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옷을 바꿔 입히고, 그리고 바로 뭐예요? 반지를 빼가지고 반지를 껴주고, 결국 뭐예요? 그 자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을 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린 만큼 그것을 얻는다면 그거는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선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걸 얻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냥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셔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하니까, 아이고 장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참 이쁘다니까 너는 많이 주고, 여기 보니까
또는 조금 못하네하고 조금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력과 행위가 아닌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다 받았어요.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로 모든 선물을 값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쌓여 있어요.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신집사님?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고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오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유함과 형통함이 있다면 있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오늘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과 의와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가끔 저는 설교를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도 대형교회나 좀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를 가끔은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하듯이 한번 들어보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그것이 가장 탁월한 것인데, 예수님을 알게 해준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진술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근데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 하나님의 조회,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진술합니다. 나는 생명이야. 나를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거야. 그래서 자신을 이 빵을 찢으면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빵을 찢어, 우리 지난번에 성찬했잖아요. 찢으면서 주시는 겁니다. 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빵을 찢어주듯이 그분은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떡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모일 때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도요 그냥 은혜를 따라서 떡과 포도주 준비해서 함께 기념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큰 성례식으로만 돼 있지만 지금 뭐 교회 법상 그렇지만요 실제 성경적인 것은 뭐예요? 1년에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모일 때마다 가족끼리도 할 수 있는 게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 가족끼리 모여서도 할 수 있고요, 셀에서도 모여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나눠주면서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린 약속의 피입니다 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늘 기념하는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선한 목자가 있다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목자는요 양들을 잡아먹는데요. 양무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 나는 선한 목자인다. 선한 목자는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양들이지 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야.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뭐 하세요?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어떤 분이 얘기할까? 나는 친구가 없는데요. 아니요. 세상의 친구들은 배신도 때리고요. 세상의 친구는 못 믿을 놈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신 것처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생하는 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때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서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가 가지에게 전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윤은미 성도님,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잘 공급되면은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농부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확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린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제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야이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간다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들어올리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농부가 뭐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땅바닥에서부터 들어올려서 돌에 받쳐가지고 들어올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 내가 붙어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갖다가 잘라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진액은 흘러가는데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이거 뿌리가 나오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포도 재배법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면서 맺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기서 뿌리 내리니까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농부가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올립니다. 땅에서 들어올려서 돌에 받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나를 통해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진수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분, 위대하신 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의 좋은 친구다. 너희에게 목숨을 버리는 친구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진술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고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윤은미 성도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배신 때리고 그냥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정말 모든 걸 버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거 여러분 알잖아요. 누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욕했어요. 너 왜 죄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창기들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바리새인 나쁜 놈들한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요즘에 이슈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저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에 있는 그 이재용 LG 마크로 회장들이 어디 시장 가갖고 떡볶이 먹고 뭐죠? 오뎅 먹고, 이게 막 그냥 아주 서민적이다 하면서 막 그냥 뉴스에 막 나왔더라고요. 야, 참 그분들이 와서 떡볶이 하나 먹는 것도 막 사람들이 역시 좀 뭔가 존경할 만하다, 참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이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뎅 먹고 떡볶이 먹는 것보다 더 그거 서민들을 표현하는 거겠지만 그것이 넘어서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더 이 땅에 오셔서는 정말 저기 좋은 사람들, 부자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시잖아요. 죄인들하고 밥 먹고 창기들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만나주시고, 병들어서 다들 외면하는 그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시고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눈에 나타내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오늘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간적이고 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향해 우리는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얻고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탁월함이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뛰어남이 나타나고 열매 맺고 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도록 임하셔서 예수님에 관해 묵상할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그 심령 속에 그리고 그 삶 위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